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밝혀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혼란한 시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치료와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며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또한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작은 연필 하나, 볼펜 한 자루에도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와 쓰임의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더욱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또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가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집을 건축해 나갑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가운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집을 지을 때 인생 도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인생 도면을 만드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 집을 아무렇게나 만들고 살아간다면 설령 그 집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집은 불법 건축물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내가 지은 인생이라는 이 집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 도면에 맞추어서 건축했다면 아주 훌륭한 인생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인생 도면을 가지고 살아간 한 명의 인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가족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이고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이 둘에 대한 평가는 모두 흠이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친척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출생을 하였는지 성경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이 계시되었고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출생을 예고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펼쳐나갔는가? 먼저 로마의 디베료 가이사 통치 제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반드시 흥하고 자신은 세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사역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그 체온은 어떠하였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꾸짖은 그 일로 옥에 갇혔다가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그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구약의 엘리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입고 있었던 의복과 거주지, 그리고 심판과 회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 예언을 한 것과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이는 바로 신체적으로 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질그릇과도 같은 그 인생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 그릇에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담고 살아가기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소명, 사명이라는 하늘의 보배, 하늘의 진주를 담고 그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설교 전반부에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명을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놓으신 인생 도면을 믿음 안에서 잘 깨닫고 그 인생 도면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집을 건축하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세례 요한 또한 사명의식에 철저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 그리고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의 이름,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탄생했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특별한 임무가 있다, 바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특별한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특별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훈련 장소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염의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골짜기로 추정되는 광야에서 살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압제자들을 피하거나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을 누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의 삶을 거쳐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을 열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하면 선뜻 떠오르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광야라고 하면 고독하고 조용한 곳이고 인적이 뜸하고 홀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된 곳이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치우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왕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말씀에 해당하는 다바르와 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본다면 광야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찾아와 주지 않을 그곳, 그 빈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에 던져져 있는 듯한 외로움과 고독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광야에서 가쁜 숨을 몰아내시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임하였던 광야의 축복을 바로 그곳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그 고독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삶이 지금 내 자리 가운데, 내 삶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고독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꼼꼼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등장,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그리스도로 여기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많은 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한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자들이 그렇다면 너는 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또한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는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이 어디까지이며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즉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아는 사람은 늘 언제나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내면에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두는 자는 진리는 고독해도 날이 갈수록 담대해져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있어서 일체의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또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오늘도 이루어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 도면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 도면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음 안에서 잘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 안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교회의 사역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있는 은혜가 있도록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의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그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알림에 대한 전체 공지사항은 전체 문자 혹은 마을지기 장로님들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들르셔서 사무실에서 사랑의 쌀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각 부서 회계는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목적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